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이런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어서 계속 강론하겠습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이 세상의 임금 사탄 마귀는 이 땅에서 막강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악한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권력자들을 그 배후에서 움직이면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와 교회를 박해하는 일들을 지속해오고 있는, 그는 모든 악의 화신이고 원흉입니다. 세상은 충실하게 이 대음녀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의 역사를 회방하고 방해하며 또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해왔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영혼들을 쉬지 않고 미혹에 빠뜨려서 그들을 멸망의 제물로 삼아왔습니다. 계시록은 바로 그 세상의 정체, 그 세상을 움직이는 악의 실체를 밝히면서 이것이 세상의 본 모습인 것을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어서 이 음녀가, 이 악한 세상이 성도들을 어떤 사악한 짓을 일삼아 왔는지를 폭로하고 있죠. 또 나는 그 여인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로 취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큰 놀라움으로 놀라워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는 표현은 이 음녀가 성도와 복음을 전하는 종들을 핍박하며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는 네로에 이어 로마의 황제가 된 도미티아누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극에 달하던 시기였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죽은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쓴 채로 산채로 맹수의 밥이 되어야 했고,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려 죽거나 어두운 밤을 밝히는 인간 횃불이 되어서 다 죽어갔습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사탄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은 결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성도와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영역입니다. 존 버년이 쓴 불후의 명작인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과 믿음이 허영의 시장에 당도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시장에는 온갖 세상의 아름답고 진귀한 것들이 질비하게 진열되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과 믿음은 전혀 이런 것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 시장을 지나치게 됩니다. 그들의 이와 같은 구별된 모습은 결국 허영의 시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사게 되지요. 세상의 수많은 아름다운 가치들을 모두 외면하고 천상의 아름다움만을 사모하며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을 세상은 이토록 미워하고 경멸하며 혐오하고 기어이 그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고 두 사람 중에 결국 믿음을 잡아 그를 죽게 만드는, 세상은 그런 곳임을 이 작품은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과 전혀 다른 마음과 사고를,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은 극렬히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처럼
세상의 온갖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만으로 만족하면서 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에 세상은 자기들에게 속한 자들이 아닌 하늘에 속한 그들을 미워하고 배척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음녀는 언제나 성도들의 피에 굶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이 세상에 군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성도의 벗이 되거나 우리의 편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주님의 교회들이 이 땅에 생겨나게 된 이래로 오늘까지 그들을 향한 박해와 핍박은 세상에서 끊어진 날이 없었습니다. 지구상의 도처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된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견디기 힘든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면서 모든 것을 잃고 결국 목숨까지 초계와 같이 버리는 이런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생긴 그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던 그런 일들입니다. 일제시대에 그리고 6.25 전쟁 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했고 교회는 불태워졌으며 폐교되어야 했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도 교회는 모든 시대 속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핍박을 받아야 했고 신앙의 고백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버려야 하는 일들을 수도 없이 겪어야 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피로 써내려온 그런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은 아니란 생각입니다. 역사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평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땅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 왔는지를 송두리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 그러하기에 신앙의 그 뜨거움도 그 열정도 그 기백도 이제는 모두 다 소멸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하나님과 그 이름의 영광이 되지 않고 이 세상에서의 개인의 부귀와 영달에 맞추어질 때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도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내일은 없듯이 역사를 통해 얻은 교훈을 잊은 교회는 결코 세상으로부터 그 믿음을 지킬 방도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모두 배도하고 어리석은 길로 행하게 될 뿐인 것이죠. 세상은 언제든 성도와 복음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왔습니다. 역사 속에서 참된 교회와 신자들이 언제나 그렇게 세상의 미움을 받으면서 그들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지켜온,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이었고 그 진리였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게 될 길도, 우리가 걸어온 길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왔던 세상으로부터 그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던 그 길과 절대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부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왜 성경과 교리를 배우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교회의 역사를 배우면서 믿음의 조상들이 남겨준 유산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올바름을 자랑하고 우리가 가진 지식에 스스로 자부심을 갖기 위함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결국 그 믿음을 우리도 지키면서 성도들의 피에 굶주린 이 세상에서 결국 우리에게도 어느 순간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으라고 세상이 윽박 지를 때 담대하게 우리가 믿는 그 믿음대로 결단하고 행동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진리를 지키기 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한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기꺼이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뒤따라가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 진리를 가슴에 담는 것이고 이 같은 성령한 진리를 우리 영혼에 각인하는 것입니다. 그럴 이유가 아니라면 진리를 배울 이유도 없고 보다 첨예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애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배도할 것인데, 어차피 물질을 숭배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갈 것인데 진리는 배워서 뭘 하겠습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신앙은 결코 낭만적이거나 마음의 즐거움과 평안과 위로와 물질적인 형통과 복으로만 다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믿으며 그 부활과 그 빛나는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피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 피를 마시며 흠뻑 취하고자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뜻을 세워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고자 할 때 언제든 세상으로부터 고통과 괴로움과 박해를,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도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서 잘 살고자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꺼이 잘 죽고자 하는 종교입니다. 신자는 세상에서 목숨을 구걸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꺼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께서도 이 세상을 이기셨듯이 반드시 주를 쫓고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보존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요한은 이 여인을 바라보며 큰 놀라움으로 놀라워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움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라 그는 지금 심히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당황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세상이 이토록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모습을 보며 드러난 음녀의 그 정체, 세상의 정체에 대해서 크게 충격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성도와 교회에 대해서 갖는 적대적인 태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세상이 무엇이라고 여겨왔습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꿈꾸고 계십니까? 요한이 받은 그 충격이 우리도 이 세상을 직시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올바른 성경적인 관점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중생과 회심을 통해서만 깨달아지고 발견될 수 있는 진리입니다. 마침내 세상의 실체를 깨닫게 되는 일은 온전히 예수의 피로 거듭난 자들에게 허락되는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녀도 세상을 사랑하고 그저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것을 좋아하고 세상의 온갖 화려한 것들에 미혹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아직 그는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방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고 있는 사람에게 세상은 언제나 그 한 대상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일 뿐입니다. 결혼한 남편과 아내에게 다른 이성은 모두 잠재적 유혹이듯이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인 성도와 교회는 언제나 우리를 미혹하는 음료일 따름인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그러자 천사가 내게 말하였다. 왜 놀라느냐? 내가 그대에게 여인과 그녀를 태우고 다니는 7머리와 10뿔을 갖고 있는 짐승의 비밀을 말하겠다. 그대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고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에서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멸망으로 나아갈 것이다.
창세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땅 위에 거주하는 자들은 그 짐승을 보며 놀라워하게 될 것이다. 전에 있었고 지금은 없으나 장차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이제 여인과 여인을 태우고 다니는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말해주겠다고 고합니다. 요한은 이제 그 음녀와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성도와 교회는 이 세상의 정체를, 그리고 사탄 마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세상의 모든 권력의 실체들을 알아야 합니다. 결코 그 존재들에 미혹되거나 그들을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비밀을 통찰해서 올바른 관점으로 세상과 세상의 권력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어리석게도 맹목적으로 그들을 지지하고 추종하는 그런 자들이 될 뿐인 것이죠. 그것은 분명 신자에게 합당한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짐승은 이 땅에서 성도와 교회를 박해하는 강력한 패권 국가들이나 막강한 힘을 가진 권세자들을 의미합니다.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이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지고 사탄으로부터 그 힘을 받아 세상을 지배하면서 악을 행해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아왔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가리킵니다. 악의 제국들은 역사 속에서 언제나 분명하게 그 정체를 드러냈었습니다. 애굽에서 시작해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같은 나라들이 역사 속에 등장해서 극악함과 하나님을 향한 참남함을, 그리고 교회와 성도에 대한 박해의 이빨과 발톱을 드러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들 가운데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는 로마를 제외하면 모든 악의 제국들은 다 멸망했죠. 그런데 이 같은 악의 제국들이 과거에서도 존재했다가 사라졌다를 반복해 왔듯이 전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없기도 하고, 전에는 없었지만 지금 다시 나타나기도 하는 이런 형태로 역사 속에서 계속 그 정체를 드러냈다가 숨겼다를 반복해 왔단 말입니다. 악의 축이 되는 강력한 나라들이 계속 이렇게 등장과 소멸을 역사 속에서 반복해 왔다는 것이죠. 악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하나님을 대적하며 물질과 인간을 숭배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사악한 정신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비롯되지 않은 모든 타락한 정신과 사상과 철학들은 역사 속에서 죽은 것 같지만 계속해서 인간의 정신 속에서 다시 되살아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여 인간을 높이고 끊임없이 세상을 숭배하도록 만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의 실체와 그 정신과 사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추종하는 권세자와 그 타락한 세력을 뒤따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음녀와 짐승을 숭배하는 수많은 세상의 무리들을 통해서 계속 세상에서 그것이 지속되어 갈 따름이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을 올라타서 그 사악한 일들을 계속 진행해 나아가도록 조종하는 존재가 바로 음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악의 세력들이 계속해서 무적행으로부터 그 악의 소굴에서 올라와서 또다시 세상을 지배하고 그 악한 일들을 지속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속해서 세상에서 악의 세력으로 군림하던 그 모든 세속의 권력들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멸망에 이르고야 말게 될 자들의 지나지 않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자들을 추종하는 자들은 다름 아닌 창세 이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유기된 자들, 버려진 자들로, 그들은 모두 그 짐승을
보고 경배하고 그 짐승을 놀라워하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다가 지금은 사라졌다가 장차 다시 나타나게 되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렇게 인류의 역사 속에 그 모습을 국가와 종교와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권력자들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 악의 모든 세력들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등장하고 사라지고 또 등장하고 사라지고 그런 역사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마침내 세상을 움직이는 힘 있는 권세자들과 세도가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무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 아닌 세상에 속한 자들은 모두 그들의 추종자들이 되고 그들의 지배를 받는 자들로 이 땅에 존재하다가 함께 모두 어느 시점에선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똑똑히 그들의 최후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라는 이름으로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대상을 좋아하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가 하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고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신자는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들은 결코 세상을 사랑하거나 악을 추종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좋아할 수 없습니다. 명백히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정신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자들을 신자와 교회는 결코 용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라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임금의 졸개들인 세상의 악한 권세와 그 나라들을 추종하며 지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야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며 비우는 자들의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지지와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결코 그와 같은 일에 참여할 수도 없고 그러한 자리에 서지도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시편 1편 1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보면 당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숨길 수 없는 것이고 모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주일을 살아도 여러분이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성을 쏟고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이 전혀 없이 돈을 벌고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며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그렇게 지속된다면 맹세컨대 여러분들은 아직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그 삶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보면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지혜를 가진 지각이 있다. 여인이 그 위에 앉아있는 7머리는 7산이고 또한 7왕이다. 5은 넘어졌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가 올 때는 잠시 머물러야 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혜를 가진 지각이 있다. 13장 18절에도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도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 말씀이 나오죠. 모든 시대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하나님의 뜻이든 사탄이 활기를 치는 모습이든 그 모든 일들과 그 존재들을 통찰하고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별력을 통해서 악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인의 정체와 그 여인의 지배를 받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거룩한 지혜와 지각을 통해서 그것을 알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로마 제국은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랜 기간을 유지해온 제국이었습니다. 서로마는 1200년 동안 지속됐고 동로마는 2200년 동안이나
그 패권 국가들의 권력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라는 나라를 궁금하게 여깁니다.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로마가 연구되었습니다. 로마의 정치, 로마의 군사, 로마의 문화, 로마의 예술, 수많은 논문들과 도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천년의 제국 로마도 결국 야만인들에 의해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나라와 권력도 모두 한시적일 뿐입니다. 일장춘몽과 같은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뿐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그 나라가 어느 나라가 되었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만큼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어떤 강력한 패권을 누리던 나라들도 모두 다 멸망했습니다.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인간의 타락한 탐욕과 욕망 아래 있는 이 세상의 나라들은 결국 모두 멸망의 길을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곱 산 일곱 왕은 무엇입니까?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세상의 권력과 권세자들, 패권 국가들을 의미합니다. 이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보아서 앞에 5나라는 이미 망했고 로마는 망해가고 있는 중이고 7번째 패권 국가는 아직 역사 속에 등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고 7이라는 수에 연연하지 않고 7산, 7왕 모두 10왕 모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나라와 권세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서 7번째 왕은 이제 아직 세상에 다시 악으로 맹위를 떨치게 될 세상의 강력한 어떤 세력이나 제국이나 권세인데 아직 그런 나라들이 오지 않았다. 혹은 이미 그런 나라들이 통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며 마지막 때에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기 위해 총공세를 가하게 될 강력한 세력이 국가라는 이름으로,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 7번째 세상을 휘어잡을 악한 권세는 하나님께서 짐승을 치시고 멸망케 할 때까지 잠시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세상에 나타났던 강력한 악의 제국들이 여자와 짐승과 즉 사탄의 세력과 절대로 무관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일어나고 망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사탄은 계속적으로 역사해서 그 뜻을 실행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항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세상을 움직이면서 성도와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과 그 진리를 대적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일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해 나아가고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맹렬하게 그 일들을 악한 세력과 권세들이 이 땅에서 펼쳐 나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같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떻게 우리의 현실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올바른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깨어 있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알 수 있는 지혜와 지각을 주셨어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멸망할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11절과 13절을 보십시오. 또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있지 않은 짐승은 8째 왕이다. 7에 포함되지 않는다. 멸망으로 나아갈 것이다. 또 그대가 본 10뿔은 10명의 왕이다. 그들이 아직 나라를 취하지 않았으나 짐승과 함께 잠시 동안 왕들 같은 권세를 취하게 될 것이다. 이들은 한 뜻을 가지고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게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7번째 왕 다음으로 8번째 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성경은 이 8번째 왕은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있지 않은, 그러니까
이전에도 존재했었던 7종에 속한 7왕들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 자다. 이렇게 그를 특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8번째 왕 역시 7왕들처럼 사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권세들과 제국들과 다름이 없는 악의 화신이라는 뜻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 8번째 왕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마지막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교회와 성도를 대대적으로 박해하는 그 최후의 임무를 띠고 있는 적그리스도적인 존재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8번째 왕 역시 머지않아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종국의 심판으로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상은 이 8번째 새롭게 등장하는 왕이 활동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 정책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마지막 세상을 주름잡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일에 맹위를 떨칠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념일 수도 있고 어떤 나라들이나 혹은 권력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다가오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대비해야 합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이 환난을 맞이할 수 있는 참된 믿음과 용기와 기백을 주시기를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 요한이 열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열불은 역시 악한 통치자들, 최고의 권력가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로마 제국 이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이 세상에 출현하게 될 모든 악한 나라들, 패권 국가들과 그 권력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들은 모두 마지막 때에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게 될 짐승의 동맹국들입니다. 역시 역사 속에 존재해왔던 그리고 현재도 앞으로도 존재하게 될 강력한 권력가들과 그 나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뿔은 짐승의 지배를 받는 대행자들일 뿐입니다. 이 세상을 더 맹렬한 악으로 물들이는 일에 사용되는 도구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세상의 권력가들은 악의 지배를 받으면서 진리를 해체시키고 복음을 가리우는 일에 마지막 때에 사용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들도 때가 되면 그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게 될 것이고 강력한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받아서 세상을 악으로 지배하고 통치하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2절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죠. 세상의 악한 군왕들, 통치자들은 이렇게 하나같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됩니다. 그들은 모두 마지막 때의 진리를 거스르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들이 짐승에 속한 자들인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악의 통치 역시 8번째 왕과 마찬가지로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갖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게 될 때, 그래서 세상을 악으로 통치하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동원해서 짐승에게 권세와 능력을 넘겨주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짐승에게 능력과 권세를 넘겨준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통치자들과 악한 나라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짐승에게, 결국 사탄 마귀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돕는 일에 몰아주게 되고 그 일에 전적으로 협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쉬지 않고 세상에 임금된 사탄의 뜻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진리를 멸시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택함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공격하는 일들을 집요하게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이고 세상에서 힘 있는 나라들과 사악한 권력가들이 일어나는 까닭이라는 거죠.
성도는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분별하고 그것을 옳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 만든 철학과 사상과 시대의 정신들이 지금 무엇을 지향하고 있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궁극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성도는 분명하게 통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눈앞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움직임들이 펼쳐지고 있어도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가 영적인 장님이고 귀머거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자는 영적인 지혜와 지각을 가지고 이것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이 시대 가운데도 사탄 마귀는 세상의 모든 권세와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고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세상의 모든 악한 법과 제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과 교회를 파괴하려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성경의 기록과 절대로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시대 신자들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성경의 말씀을 반영하고 있고 그 뜻대로 진행되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은 바로 이 모든 세상의 악의 세력들이 추구하는 바 그 궁극의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린 양과 더불어 전쟁을 할 것이고 어린 양은 그들을 이기실 것이다. 그는 주들 중에 주시며 왕들 중에 왕이시기 때문이다. 그와 함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그리할 것이다. 이 14절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요절입니다. 짐승의 세력과 그리고 짐승과 협력하는 모든 사악한 뿔의 권력들이 연합해서 어린 양과 최후의 결전을 벌이게 될 것이고 마침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 모두를 진멸시키시고 승리를 거두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로부터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입은 모든 백성들까지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기 위해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겪은 모든 진실된 자녀들까지도 모두 함께 그 승리의 영광과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짐승이 지배하는 큰 바벨론 대음녀를 모두 심판하시고 그들을 영원히 패배케 하심으로 궁극의 심판의 주로 가장 위대한 그 승리자의 이름을 온 우주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위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궁극의 복수자가 되시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악한 권력들을 진멸하여 이기시는 영원한 승리자가 되십니다. 성경은 영원한 승리와 영광으로 그 대미가 장식되는 책입니다. 성도가 받을 위대한 영광의 면류관과 최후의 승리, 영원한 부활과 영생의 기쁨으로 그 마지막이 가장 아름답게 채워지게 되는 찬란하게 빛나는 그 결말을 담고 있는 계시가 바로 성경책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이 세상의 마지막이고 우리의 믿음의 오랜 경주의 끝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소망과 약속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이 좁은 길을 오늘도 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끝은 인류의 그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사건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가장 뚜렷하고 확실한 대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로 보십시오. 또 그가 내게 말하였다. 그대가 본 음녀가 앉은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다. 또 그대가 본 열불과 짐승은 그 음녀를 미워할 것이고 그녀를 파멸시키고 벌거벗게 하고 그녀의 살들을 먹을 것이고 그녀를 불에 태울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또 한 가지 예언하고 있는데, 음녀가 앉은 무리란 음녀가 지배하는 세상의 모든 악한 나라와 백성들과 권세들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세상을 주무르면서 마음대로 그들의 영혼과 정신을 유린하던 음녀인데, 이제 그 음녀가 열불과 짐승에 의해서 미움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성경은 기이한 예언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열불과 짐승은 모두 사탄 마귀로부터, 큰 용과 큰 음녀로부터 권세를 받은 세상의 나라들과 권력들을 의미한다고 볼 때 음녀와 이들 사이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세력들이 그들 스스로 악의 세력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고 분리되고 대립하게 되는, 서로를 죽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악은 악의 세력들에 의해 무너지고 악이 악을 쳐서 깨뜨리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구약의 역사는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음녀를 심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열왕과 짐승들, 사악한 세상의 권력과 권세들을 통해서 음녀에게 등을 돌리고 음녀를 미워하도록 만드시는 일로 마침내 그 뜻을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세상이 사랑하고 믿고 따랐던 모든 사악한 가치들, 철학과 사상과 정신 등으로부터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미워하고 배척하게 되는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음녀를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완전히 태워버리기까지 하는, 사탄 편에서 볼 때 세상에 큰 배도가 일어난다는 거죠. 음녀는 세상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탄 마귀입니다. 인류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등의 모든 분야에 반기독적이고 반성경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악한 것들을 깊숙이 침투시켜서 인류를 타락하고 부패하게 만든 원흉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악에 대해서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치를 떨면서 그것을 미워하고 혐오하고 증오하고 그들을 멸하기 위해서 일어서게 된다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여전히 지구상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사상에 물든 적지 않은 나라와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악의 사상과 이념을 따라서 수십 년 동안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이제 봉기해서 일어서서 자기들의 체제와 이념과 사상에 대해서 돌을 던지고 자기들이 속아온 것에 대해서 분개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공산주의 사상이나 사회주의 체제에 물든 나라와 사회가 붕괴되는 일이 일어나겠죠. 성경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일들이, 악에 대해서 그 악에 물들었던 세상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악의 정체를 극렬하게 혐오하고 그것을 박멸하면서 그 대상을 파괴하게 되는 날이 도래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짐승과 세상의 사악한 나라들을 통해서 스스로 자멸하고 스스로 싸우게 해서 멸망하게 하시는 이 극적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의 제국들이, 악의 권세자들이 스스로를 공격해서 자기들을 모두 파괴하며 파멸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심판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악을 행해온 모든 나라와 권력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과 그 사탄을 지금까지 조종하는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 간의 대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마지막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심판의 한 방법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모든 정치적 이념도 경제도 사회도 모두 파괴되고 스스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최후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르크스주의도, 동성애도, 페미니즘 운동도, 종교다원주의도 결국 모두 인류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사악한 죄악된 일들이고, 결국 인류는 멸망당하기 직전에 그들이 자행한 이 모든 악에 대해서 돌아서게 되고 그것들을 미워하게 되는 일들이, 스스로 각성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지만 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 되겠죠. 성경은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마지막으로 설명합니다. 17절에서 18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의 뜻을 행하는 것과 한 가지 뜻을 행하는 것과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는 것을 그들의 마음에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대가 본 여인은 땅의 나라들 위에 왕권을 가지고 있는 큰 성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때가 이르게 되었을 때 악의 세력들이 스스로 싸우고 죽이고 멸망케 되므로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음녀가 짐승과 세상의 여왕들로부터 이렇게 철저하게 미움을 받아서 벌거벗기고 그 살을 먹히고 불에 태워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이러한 일들조차도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짐승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음료를 대적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악의 자기 파괴적 멸망은 결국 그렇게 되어지도록 섭리하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성취된 결과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을 속인 음녀인 사탄의 모든 사악한 음모들이 마침내 세상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배척을 받고 사라지게 되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죠. 악은 악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스스로 공격하고 서로 무너지고 스스로 해체되는 순서를 밟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세상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에 속아 온갖 죄악되고 타락하고 부패한 정신을 쫓아서 멸망의 길을 가다가 때가 이르러서 정신을 차리고 그것으로부터 철저하게 돌이키고 각성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지만, 결국 죄악의 실체를 보고 깨닫고 마침내 그것을 혐오하게 되는 깨어남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겠지만,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 음료의 유혹과 꾀임에 빠져서 그 악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결국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진리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난 사악한 정신과 철학과 이념에 속아서 스스로 부패한 길을 걸어오게 됐는지를,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동성애가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를 스스로를 깨닫는단 말이에요. 스스로. 네? 여러분, 자꾸만 시대를 보십시오. 동성애를 인정하고 마르크스주의 사상을 여전히 신봉하고 그로부터 파생된 페미니즘으로 남성과 여성이 극단적으로 대립을 하고 가정이 해체되는 심각한 문제들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죠. 이러한 사악한 시대의 정신이 전 세계적으로 거스릴 수 없는 큰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보십시오. 급격한 혼란과 무질서로 유동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과 인간의 사회를 지탱해 오던 전통적인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붕괴되고 있는 사회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혼란의 도가니에 몰아넣어서 결국 인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사악한 일들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결과로 전통적인 모든 성경에 기반한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세상에서 인간은 더 행복해져야 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져들고 있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불행과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믿었던 모든 어리석은 결정들은 재앙의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인간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그 결과를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느 시점에선가 인간들은, 세상의 나라와 권력자들은 자기들이 추구하고 추종했던 그 가치들이, 그 사상과 모든 정신들이 더러운 악에 속한 것들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자신을 신봉하여 참남하게도 그들 마음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 참혹하고 파괴적인 결과들에 대해서 끔찍한 고통으로 그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사탄의 모든 관계와 미혹과 그 사악한 의도를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거짓된 진리와 향락과 물질의 눈이 멀어서 그렇게 정치 없이 살다가 죽음 앞에서 마지막 종말의 시간이 이르게 될 때 그 모든 것을 후회해봐야 이미 모든 것이 늦은 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라는 고귀한 시간을, 인류에게 주신 이 모든 긴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쫓던 모든 자들은 이제 영원히 모든 것을 바꿀 수 없는 지점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에 마침내 처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버린 인류가 저지른 그 모든 죄악에 대해서 그들은 구원받을 길이 존재하지 않는 시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인류가 걸어온 그 어리석은 죄악의 길로 인해서 그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들을 획책해온 음녀의 정체를 밝힙니다.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음녀에 대해서 묘사한 계시록의 여러 구절들을 보십시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묘사하고, 또 어느 곳에서는 붉은빛 짐승을 탔다고도 적고 있습니다. 또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을 탔다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녀에 대해서 묵시록은 계속해서 그녀가 땅의 임금들, 통치자들을 지배하고 다스려온 존재라고 묘사합니다. 이로써 음녀는 세상의 모든 권력과 권세들의 배후에서 그들을 조종하고 세상을 통치해온 세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녀는 전 역사에 걸쳐서 강력한 권세와 영향력으로 인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것을 움직이면서 세상을 지배해왔던 땅의 모든 권세자들을 지배한 큰 성 바벨론이고, 결국 사단의 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큰 뱀이 또아리를 틀고 지배해왔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성이었습니다. 쫓겨난 가인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최초로 성을 쌓았듯이, 그리고 타락한 인류가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었듯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사탄의 조종을 받아온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여 성을 쌓은 자들이었습니다. 철학과 과학과 타락한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을 쌓고 스스로 끊임없이 높아지기를 원했는데,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사탄의 유혹을 에덴에서부터 오늘에까지 받아온 자들이 바로 이 세상이고, 사탄에게 속한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똑똑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 즉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악한 권세와 권력들을 통해서 사탄 마귀는 이 세상을 마음대로 통치해서 결국 오늘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성을 쌓아온 것이죠.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과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자들의 그 권력의 실체를 올바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임금 사탄 마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파괴시키고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신자들을 박해하는 일들을 집요하게 세상은 진행해왔고,
지금도 그 일을 성실하게 이루어가고 있으며 이제 그 모든 일들이 마지막 일들에 대해서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마지막에 도래할 때까지 음녀는 사탄 마귀는 그렇게 세상을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면서 세상을 지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고 자신을 추종하는 모든 어리석은 무리들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을 당하게 되고 그 모든 악의 대가를 영원히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처럼 낭떠러지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죽는 길로 파멸과 멸망과 대혼란의 길로 접어들어 정신없이 지금 내달리고 있습니다. 지구는 지금 이상기온과 자연의 파괴적인 재해와 재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무너져 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제껏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사람들은 전염병에 지칠 대로 지쳐가고 있습니다. 인류는 새로운 세상을 낯선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온통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세상은 숨가쁘게 그 계획한 바를 이루기 위해 인류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교회마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끝내 진리를 버리고 정치 없이 세상에 끌려가 흡수되어 버리고 그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배도의 늪에 깊이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바야흐로 이제 진리의 전쟁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시대로 성큼 우리는 다가서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신앙 노름이나 하고 허탄한 일로 논쟁이나 일삼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정확히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아름다우나 이미 그 속은 썩을 대로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다시 되돌아갈 길을 모두 잃어버린 채로 정처 없이 방황하면서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오늘도 폭주하고 있는 오만하고 무지한 세상을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희망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은 여전히 세상과 인간 안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하겠지만 진리의 눈이 떠지고 영원히 깨어있는 자들은 성경의 진리 안에서 마지막 세상의 그 비참한 종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깨어 그때를 준비합니다. 지금이 알량한 자기 자존심이나 내세우고 솜털보다 가벼운 지식으로 자기가 믿어온 어리석은 방식, 신앙의 방식을 어린아이처럼 고집할 때입니까? 정신을 차리십시오, 제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리의 눈과 귀가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이것이 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경고가 이것이 전부입니다. 모두가 주를 만나볼 준비를 하고 이 악한 세상에서 자신의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희게 된 자신의 영혼의 세마포를 정결하게 예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한 길을 가는 지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이 어두워가는 세상에서 부족하지만 진리의 등대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까지 인도할 이 땅에 세워진 거룩한 기관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결국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 앞에 서게 되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겠지만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빛나는 도성에 그 아름다운 언덕 위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이토록 명백하게 마지막을, 세상의 그 끝을 말씀하고 있어도 헛된 자기 생각과 아집과 그 마음과 감정에 치우쳐서 아직도 자신이 서 있어야 될 자리를 찾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이제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그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언제나 생존과 번영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존도 번영도 존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생존을 포기하고 찬란히 빛나는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번영을 양보하는 자들입니다. 계시록의 진리는 오늘도 우리가 그 길로 행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진리 위에 있는지를, 굳게 서 있는지를 우리에게 다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합니까? 과연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참된 교회는, 진실된 성도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머지않아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들고 이 어두운 시대를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여 잘 감당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